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피곤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까지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배세다 떨리겠어.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국경을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나무 땅 넘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국경을 넘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주 전 얘기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진 않았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자녀에게 줄 걸 갖다가 걔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국경 넘어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넘어가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경을 넘어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돌아왔다. 이게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쉬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두로 땅에 갔다가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 수로보니게 여인 거기 시달리다가 돌아서 갈릴리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은 한 가지는 귀도 먹고 말도 더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쉬시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로 데리고 갔다. 따로 데리고 갔다.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고치는 방법도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귀에다가 꽂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으로 혓바닥에 갖다 대시면서 그것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탄식하셨다. 그 마음이 지금 말 못하고 기어둔 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탄식을 하시면서 소리를 치십니다. 에바다 하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꼭 풀렸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내용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어눌하게 말하면서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조용한 곳을 원하는 분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찾아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도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귀가 열리는 일이라 조용한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의 집중을 위해서 조용한 것으로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주석에는 보니까
굳이 능력 행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환자를 데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가셨는지, 어깨를 안고 가셨는지, 손을 잡고 가셨는지,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적한 곳에 두 사람만 갔다는 그 자체가 더욱 친근한 접근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두 사람만 더욱더 진지하게 대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냥 쉽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그 환자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신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저녁을 안 먹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나와 얘기하자고 하시는구나. 조용한 곳에서. 이 친근이거든, 친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친근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근하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친근한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마당에서 뛰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마당 한가운데 벤치에 앉았지 돌 위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애하고 줄을 안 달아놔도 엄마가 저기 있으니까 쫓아다니다가 볼 뛰어와서 엄마 한번 불러보고 또 가서 놀다가 엄마 한번 쳐다보고, 이게 엄마와 아기의 친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답답한 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과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다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심지어 침까지 뱉어가지고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는 것은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간절하고 애절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것은 이 환자의 심정이 돼가지고 간절한 마음과 애정의 표현이 분명합니다. 같은 심정이 되어 탄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환자의 마음을 대신하여 토로하는 그 모습 아닐까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연 여러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길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에레이 이놈아, 싸다 싸. 니는 겪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지 말고, 그것도 뭐 보통 관계는 아닙니다. 그죠? 제가 말할 때 하나님 주시는 벌도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한번 겪어봐라. 야 이놈아, 니 그럴 때 알아봤다. 그 말씀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 주님이 같이 괴로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같이 탄식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수 있다는 이 관계가 지금 여러 사람들의 병 고침과 다른 모습 아닙니까? 애절하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애절한 심정, 간절한 심정, 바로 그 심정, 그 마음, 그 긍휼하심,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두로에서 갈릴리까지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다르죠. 이게 지금까지 나타난 기적적인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개 말입니다. 벙어리들이 말을 못하는 것은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청각장애자입니다. 말을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화를 하는 사람은 말을 들어가지고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 것을 구화라 그러잖아요. 수화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건 구화학교입니다. 수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입 모양을 가지고 소리를 내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못 들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이 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발성이.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문의 병자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 어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 심정을 가지고 저는 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바로 위에 형은 죽었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5을 낳았는데 딸 하나에 아들 5을 낳았는데 딱 3년 죽입니다. 근데 저는 제 형님하고 나이가 7살 차이예요. 중간에 하나가 죽었죠. 그런데 7살 먹은 제 바로 위에 형이 어려서부터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벙어리 아닙니다. 말을 듣기는 들어요. 아주 약청이에요. 약청.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보고 목소리 크다고 계속 아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 얘기할 때 그 소리 좀 낮출 수 없냐고. 어려서부터 형하고 싸우면서 자라잖아요. 어떤 때는 장난도 치고 어떤 때는 도움받고 이불 위에서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적게 하면 한 대 얻어 터져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제 집에 가면 제 집 식구들 목소리가 다 커요. 왜냐면 다 같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왔을 때 남대문 교회 왔을 때 목사님 이야기할 때 소리 좀 작게 할 수 없습니까? 목사님 왜 핏대를 올립니까? 핏대를 올리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얘기하다가 그게 자꾸 습관이 돼서 제지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제가 항거하거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참 잘 안 들릴 때 말하는 거는 참 은유할 수밖에 없고 조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에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조리 있게 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느낄 겁니다. 이렇게 조리 있게 하는 사람보다 소리를 질러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글을 딱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소리를 질러놓고 해결하려고 그러니 말에 조리가 없으니 은우라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게 귀만 열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십니다. 영적인 깊은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탄식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의 본 의미는 신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roan, G-R-O-A-N 스펠 그렇죠? 탄식하다 하는 말의 원어를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원문의 영어에 뭐와 가깝냐 찾아봤더니 신음하다는 뜻이더라고요. 신음하다. 우리 주님께서 신음을 하셨다. 탄식했지만 마음속에 신음하듯
토로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되 탄식 중에도 그 메시지라는 번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그냥 탄식이지만 깊은 탄식으로 되어 있어요. 깊은 탄식으로. 그래서 그 상황을 아실만 하죠. 이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대신 털어놓으시며 외치신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린 것은 단순하게 귀가 들리고 혀만 풀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맺혀 있는 한과 아픔과 그 답답한 가슴이 확 뚫렸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보통 그냥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에바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에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 에바다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 꼬투리를 못 잡겠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그게 한이잖아요. 그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게 신음이요 탄식이잖아요. 그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닫힌 것이 열려야 합니다. 맺혀 있는 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덮여진 것이 뚫려야 합니다. 제 딸아이가 지난주 중에 카톡에 글을 오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태국 땅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셨는데 코로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벼랑간 시어머니가 토하고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체온계를 재는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코로나가 없어도 코로나도 아니고 맥없이 쓰러지가 사람이 그러는데 벼랑간 거기 태국에서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게 며느리가 이제 조금 풀렸다고 아들 며느리 있다고 가긴 가셨는데 벼랑간 병원에 입원하니까 요런 꼬마니 5살짜리 아이가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저 어린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시선 드시고 막 또 나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는 말이 체한 것 같아요. 체한 것 같아요. 제 고향에서 그걸 얹혔다 한다. 얹혔다. 막혀있다 이 말. 막혀있다 이 말.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한의원이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체하는 게 만병의 원인이다. 체하는 것이 만병의 원인이다. 뚫어줘야 되는데 체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귀와 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에 열려서 맺힌 것이 풀려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혈 사람의 몸에 혈이 막히면 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만 막힌 것이 풀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심령적인 것 확 뚫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오늘 에바다의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에바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에바다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줄이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진짜 가장 기본적으로 막혀 있는 게 뭐냐? 뭐가 뚫려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부르짖으신 겁니다. 에바다 하고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관계가 두절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한 곳은 열려 있어야 되고 뚫려 있어야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모든 것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고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오늘의 제목은 에바다입니다. 단순한 에바다가 아닙니다. 깊은 탄식이라 그랬습니다. 깊은 탄식. 이 말의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할 때 오늘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이 사람, 우리의 신음, 우리의 소원, 간절한 열망, 막혀 있어서 답답한 심정,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확 열려지고, 이번 여름에는 아무리 무덥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다시 세상에 꽉 막혀 있어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에바다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생활을 통해서 확 열려지는 소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손 드시고요. 다 같이 한번 손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부르짖으면서 소통의 역사를 위해서 에바다 하는 심정으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